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의 비밀, 그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7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7 천둥소리, 그 비밀이 아무나 내가 성경 읽고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죠.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바꾸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천둥소리는 뭐냐? 마지막 때 힘센 천사가 발하는 음성이다. 이 힘센 천사를 다니엘서는 미카엘 천사장이다.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다. 그 7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7 천둥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천사라고 해요. 천사. 미카엘 천사.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마지막 7째 천둥소리, 7째 나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마지막 한 가지 7째 나팔만 불어 남았단 말이에요. 그 7째 나팔을 지금 이 천둥소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속히 임한다. 7째 나팔이 불려진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하늘의 신비. 사도 바울은 7째 나팔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것을 내가 올바로 잘 아리. 그 성경을 읽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힙니다.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눈 깜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죠.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그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육신은 썩는 거예요. 흙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밝힙니까? 첫째는 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도시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선지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죠.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춰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증거한다. 자기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요?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 구약의 선자들이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이 영광은 꽃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 하나님의 양떼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는 선한 목자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새끼를 낳아서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고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까 너희에게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거저 먹여준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게 어머니인 교회가 맡은 일이에요. 사도들이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종교는 상관없어요. 뭐라고 타이틀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뭐 목사는 타이틀을 가졌든 선교사는 타이틀을 가졌든 그거 아셔야 돼요. 어머니, 목사를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는 헤이븐 여자, 어머니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사, 가르치는 자.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마라. 왜? 네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선생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이 선생 아닙니까? 큰 가족 성감을 만들어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안에다 집어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쩌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가짜다. 왜 가짜라고 그래?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기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나중에 유대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선생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로 최고로 달려갈 길 달려갔는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사도들이나 하나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현실 만족주의자들. 부활이 어디 있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신앙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무덤 열리고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유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활한 사람이 없다면 뭐예요? 천국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하늘의 종교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뭐 자기들 교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이란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또 중국어로는 기리사도. 그래서 기독이란, 줄여서 기독이란, 메시아. 그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다 어디에 초점 맞추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다. 다니엘 때는 얼마나 확실하게 천사가 증거합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 그러니까 483년 후면은 반드시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천사가 계시한 건 70일이에요. 그래 69일에가 끝나면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한일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럼 7년 대환란이 뭐하는 기간이냐?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마지막 기, 뭐 하려고? 성령 받기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에게 밝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기뻐하는 것은 뭐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한 가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뭐냐?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미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이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은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형상만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만일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부활이 없는데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 존재가 아니면 껍데기는 뭐냐? 이건 흙이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창세기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완성돼야 되죠. 완성됐으면 성령으로 완성됐으면 하나님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정을 꾸렸지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 명령을,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쫓겨난 거지. 결론적으로는 쫓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이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썩을 것이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 외모를 안 보세요. 이거 흙인데 하나님 그걸 왜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이 흙 속에 있는 바울이 말한 거죠. 장막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나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이 있고 온 건 똑같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말이 죽는다. 육신이 땅속에 묻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니엘서 12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천사가 계시하나. 땅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의 나라 백성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선을 행한 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들만 그가 육신을 죽인다고 그러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별의별 고난을 겪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건 누구냐?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만 기다려라.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죠.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이미 땅속에서 잠자는 자들은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성령 받고 죽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언제 뭐 병들어 죽든 전쟁에 나가 죽든 뭐에 나가 죽든 천재지변으로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성령 부으심을 받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죠. 어차피 육신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육신의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정확히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내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된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이건 썩을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썩고 영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으면 있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으면 있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느니라고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의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확실하잖아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천쟁지변, 무슨 역병,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는 당연히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을 성경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죠. 그럼 마지막 나팔에 일어날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일곱 전동소리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마지막 나팔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말씀드린 여러분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 해당이 안 돼요. 가시나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 들었으면 돌이켜야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육신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내면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그리고 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가신 길을 한치 틀림없이 직선길로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